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앞부분을 유 목사님이 광고로 다 말씀해 주셔서 도입 부분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좀 마음이 편한 게 앉아 계신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하는 이 자리에는 많이 안 계셔서 평소에 설교하던 인원과 비슷한, 조금 적네요 또. 그래서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학교 속하신 모든 공동체의 평안과 안전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마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고 또 목사님 광고에서도 들으셨듯이 사랑마루 사역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마루 다 안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드립니다. 봉사 같은 경우는 단체 봉사는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거의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봉사할 곳이 없는 학생들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자 문의가 정말 많아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봉사자들도. 그래서 거의 다 채워지고 있어서 오히려 인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1월 말까지 봉사자가 다 채워졌습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한 2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정은 줄었습니다 많이. 개인 봉사자, 단체 봉사 이참에 그냥 다 중단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특별 지원금이 또 많아져서 올해는 괜찮습니다. 내년이 문제겠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딱 듣고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된 분들입니다. 생각나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그 노래 생각나시죠? 그 노래에서 따왔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탕자와 그리고 이 시대의 탕자들의 상황을 좀 제가 변호하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랑마루가 위치한 이제 구 성남 시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여관과 여인수 그리고 찜질방, 만화방, PC방, 텐트 등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길거리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숙인들 지내는 스팟들이 좀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각 이제 관공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숙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노숙인이라고 하지 않고 노숙자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공식적인 용어가 노숙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노숙인 등이라고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넓어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외국인 노숙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는 사실은 불법 체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좀 인권적인 용어로는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분들도 노숙인이 제법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숙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은 정말 수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노숙인 사역의 관점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웃, 우리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들으셨겠지만 혹시나 이 본문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전문가들은 정작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율법 생활에 갇혀서 예수님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같이 음식까지 먹는구나 라고 매우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험담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비유의 말씀대로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가 나오죠? 드라크마 10개가 있던 여자가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들고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드라크마가 하루 1당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루 1당 잃어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찾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10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도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고 궁핍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맞이해 주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형인 맏아들이 나와서 밭에서 일하다가 와서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긴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 말 잘 듣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 인간한테는 왜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거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얻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마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15장을 다 읽은 겁니다. 이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 탕자 본문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을 두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의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먼저 믿었다고 교만한 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향한 메시지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인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탕진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보통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탕자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악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흔한 교훈의 수준이 아닌 진리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릅니다. 왜 탕자라고 부르나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도 좀 비슷하죠? 우리도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둘째 아들의 재산 요구는 심하게 말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잖아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 거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냥. 법적으로 제가 3분의 1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시죠? 좀 더 못되게 말했겠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요 돌에 맞아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그냥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처분해서 얼마 안 돼서 며칠 만에 재산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되죠. 재산을 허비합니다. 흉년이 들고 궁핍해집니다. 종처럼 생활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굶주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노숙인의 악순환 패턴과 비슷합니다. 노숙인의 70-80%가 정상적인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보다 안 좋은 상황이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습니다. 계속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사회 구조를 견뎌낼 여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이웃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도와줄 이웃이 나중에 없어지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둘째 아들은 상상도 못했을 노숙인이 되어버립니다. 노숙인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편 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아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입만 열면요 이 기도의 습관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의 아이들도 기도만 하면 맨날 주세요 기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 경건회 하면서 감사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만 열면 얼마나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더 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거 지금 좀 주세요. 뭐 하면 복 주시면 잘할게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우리 입술에 배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는 너무 다르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이미 탕자의 습관이 있는 겁니다. 이 노숙인이 된 둘째 아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가장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물론 주위의 사람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요, 지업 열매조차 주지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가장 이 아들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은 바로 친형입니다. 사실은 이 친형 때문에 탕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께 불평하면서 동생에 대해서 평가해버립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나라로 간 동생의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지도 않았고요, 전화도 없었을 건데, 뭐 제대로 편지 왕래도 없었을 건데, 도대체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자기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기 이야기였을 겁니다. 혹은 어떤 작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동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본인의 감정을 담아서 확대해서, 동생은 이런 식으로 허락 낭비하고 뭐 누구 만나고 어디다 돈 쓰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았을 거야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나쁜 행동을 했을 거라고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는 거는요,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탕자가 세상에 몹쓸 짓을 다 한 것처럼 이 형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오히려 첫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첫째 아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천하의 나쁜 놈으로 탕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고난과 고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고 고민을 했고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두 글자로 판단해버립니다. 탕자. 누가 처음 이 탕자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센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탕자이기 때문에 나쁜 놈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고생해도 쌤통입니다. 벌 받은 겁니다. 탕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버지에게 이놈 보라고, 이 나쁜 놈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요, 탕자가 기가 막혀. 우리 옛날에 그 연식 조금 되신 분들은 노래 기억나시죠? 아이고 성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이 엄동설 안에 어느 곳으로 간단 말이요. 형이 잔소리 말고 썩 꺼져라. 내가 네 갈 곳까지 알려주라. 막 처음 듣는다는 그 분들 많이 계신데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동생 보고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범죄자가 와가지고, 왜 이런 천하의 나쁜 자식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놈은 빨리 쫓아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형의 이야기입니다. 흥부전의 이 상황들이 생각이 나시죠? 여기서 탕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면요, 본문을 읽어보면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혹은 이 탕자라는 단어에 우리 가족, 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딱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왜 노숙인이 되었는지는,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노숙인이 왔는데요, 2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분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마스크 썼길래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한 분 상담하고 또 다른 분 상담을 했거든요. 이어서 상담을 하니까 두 분이 쌍둥이더라고요.
마스크 생년월일을 파악하니까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밖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이분들 그냥 둘이 있어도 사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하니까요, 아이고 노숙인으로 분류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름을 듣고 약간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이분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노숙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죠. 저 사람은 게으를 거야, 잘못했을 거야, 위험한 사람이야, 알코올 중독자일 거야, 정신질환자일 거야, 말이 안 통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숙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자는지,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 어디로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할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같이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기본적으로 같이 대하기가, 같이 함께 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봉사 취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숙인들은 지저분하니까 코로나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목사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시겠죠. 그러나 조금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숙인 등 소외계층은요, 코로나같이 주로 대인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은 오히려 더 안 걸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만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마루 운영하는 가운데서 노숙인 이용자, 우리 직원들, 종사자, 그리고 봉사자 세 그룹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제일 염려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아십니까? 이 말하면 또 봉사하러 안 오실라? 봉사자가 제일 위험군입니다. 사회적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은근히 봉사자들하고 가까이 안 가고 이렇게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봉사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생수칙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인들을 만나서 실상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지할 가족,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숙인이 없어지면 제일 좋겠죠. 없어지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없어지면 저도 일자리를 잃게 돼서, 그러니 어디 은혜 선물께서 받아주실려나 모르겠는데, 참 없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럼 이 가난한 자를 누가 도와야 되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에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곧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재산을 주시죠. 밤낮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잡으려고 송아지도 지정해서 키웁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 가져오라고 한 그 말 가운데서
지정된 단어를 쓰고 있죠.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것은 잘 키워가지고 돌아온 아들에게 먹일 거야 라고 지정해서 키운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대환영을 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첫째 아들도 이 따지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첫째 아들의 이 분노도 잠재울 만한 충분한 설명입니다. 딱 이 장면에서 비유가 끝나고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끝내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대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세상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살펴봅시다.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평가한 것이 잘못이죠. 자신에게 송아지를 안 줬다고 화를 냅니다. 사실 첫째 아들은 동생보다 법적으로 많은 3분의 2의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가 재산을 받을 때 사실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요, 동생처럼 재산권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왜 화가 났나요? 자기 재산, 동생은 사실 자기 재산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근데 형은 왜 화가 났죠? 동생은 그냥 자기 몫을 가지고 가서 쓰고 온 거잖아요. 형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생이 돌아오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재산 상속을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동생 놈이 내 재산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동생에게 준 송아지가 아까워지는 겁니다. 동생에게 주어진 옷이 아깝고요, 반지가 아까워지는 겁니다. 신발이 아까운 겁니다. 그거 원래 내 건데, 저 반지 원래 내 재산인데, 저 송아지 원래 내 재산인데, 저 다 내 건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될까? 동생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또 3분의 1 여기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내게 다 네 거잖아. 첫째 아들의 집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의 집은 재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집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집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요, 그냥 자신의 집은 자신의 재산으로 평가한 겁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둘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집을 홈으로 여기지 않고 하우스로 여깁니다. 자기 재산을 다 썼으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이 집이 그냥 이 하우스니까 그냥 자기 가서 종로로 가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뭡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여전히 홈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들입니다. 반지와 신발을 주어서 확실히 합니다. 둘째 아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건물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것도 자신이 몰랐는 거예요. 형이, 이 첫째 아들이 재산 위주로 자기 집을 평가했듯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재산으로 집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만 물질로 연결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복받았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집값이 오르는 아파트입니까? 참된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집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노숙인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노숙인 중에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쪽방에 살며 힘겹게 사시는 분 중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무료급식 이용객 중에서도 정말 폐지를 팔아서
힘든 가운데서도 구겨진 봉투에 구겨진 돈을 넣어서 기부하시는 분이 정기적으로 계십니다. 아침에 받을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참 죄송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합니다. 새마을 교회 헌금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헌금이 1,000원, 2,000원 정도인데요. 그 사연이 다 있고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면 하면요, 헌금 개수하는 이 집사님들이 헌금 개수하다가 막 웁니다. 그 봉투 보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노숙인 홈리스는 하우스리스가 아닙니다. 단어에서도 보듯이 홈리스입니다. 물리적인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회복지 인권은 하우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 케이스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돌아갈 상황이 없는 곳입니다. 돌아갈 집이, 홈이 없는 곳이 사람들입니다. 사랑마루 급식소에서 모이는 샘마루 교회의 성도는 대부분 노숙인, 독거어르신, 이런 근로자 등인데요. 이분들의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제일 젊고 제일 부자인데요. 제가 부임해서 이제 사역하면서 신방을 하려고 보니까요, 주소가 없는 거예요. 다 다리밑, 지하철역, 쪽방, 여인숙, 그것도 옮겨 다니고 하니까 신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집이 어디인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집도 주시고 하늘 집에도 살게 해주십시오. 매주마다 이분들 대상으로 설교하고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복을 말해봤자 희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늘의 복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복받아서 집이 생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다들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보이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에 집을 잃을 사람들입니다. 하우스를 잃습니다. 홈을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집을 잃지만 영원한 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공간, 물론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른 물리적인 공간이기에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홈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진짜 회복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인 황금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집을 크고 좋게 만드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하늘의 집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 하우스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홈을 경험하도록 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홈인 천국을 소개하는 전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노숙인의 전인적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오직 복음 안에서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복지와 인권을 뛰어넘는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이 보는 시각과 시선과 달라야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 그저 불쌍하게 여기고 돕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탕자의 비유는 참되고 영원한 집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집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집에 계속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집, 세상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들기 쉽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나의 것입니다.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 참된 복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 다 습관적으로 탕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노숙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도 개인이, 교회가 힘껏 돕는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입히고 먹이고 재우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원한 집을 소개하는 전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모든 이웃들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차별 없이 그 어떤 분이라도 다 교회로 오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목장에도 그 어떤 사람들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분들의 질문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사람의 엉뚱한 이야기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앞으로 노숙인 등 극도로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 꼭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그냥 노숙인, 어떤 사람으로 분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기회가 되면 이분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분의 사는 형편,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한번 여쭤보면 좋습니다. 이분을 나의 형제로 여기고 자매로 여기고 관심을 가진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한번 이런 분들 만나면 꼭 기억하십시오. 저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저분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저분은 지금 오늘 어디에서 잘까? 안전하게 주무셔야 될 텐데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계실까? 코로나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실까? 안전하셔야 되는데 하면서 지나가면서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도울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노숙인을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자대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외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차별 없이, 평가 없이 그저 사랑으로 감싸시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노숙인, 비노숙인 차별 없이, 평가 없이 그저 사랑으로 감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갈 그냥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 동안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명령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 돕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선물교회에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충만히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